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따르고 좇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청년의 정욕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고 버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함을, 또한 주님의 종으로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함께 보는 디모데후서 3장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론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2장까지를 나누고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를 본문의 후반부로 보는데요. 전반부가 복음의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덕목이라면 후반부는 말세의 타락상에 대한, 또한 이단에 대한 경계와 또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초월한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제목을 이제 말세의 징조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것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항목들이 열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속에 보면 말세의 징조로 총 19가지의 항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내용을 전환하면서 바울은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표현으로,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알라라는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인데요. 지속적으로 알아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한 번 더 알고 마는 게 아니라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너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 알아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때가 임했고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이것에 대해서 너가 반드시 알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라는 표현은 마지막 날에 in the last day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도래하기 직전의 그런 시기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때를 말세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래하기 직전의 시기를 말세라고 불렀어요. 그럼 신약에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기 전의 시기를 바로 이제 말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회복시킬, 또한 반대로 의미하면 이 땅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실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바로 그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시작된 나라를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속을 살아간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 이중성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때가 이르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표현 속에서 이제 미래 시제를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5절에서는 돌아서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세를 대하는 자세가 이제 미래 시제, 미래에 임하지만 하지만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때를 살아가는 자세를 다루고 있는 거죠. 바울은 실제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신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세는 광의적으로 현재와 미래가 포함되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때, 지금 우리는 그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지대를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 이전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했죠. 오실 메시아를. 그런데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말세에 따를 나를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말세의 때,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기,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건지, 그리고 점점 말세로 가까워져 갈수록 어떤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게 될지를 너는 알아라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시기를 어떤 때라고 규정하냐면 1절에서 고통하는 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칼레포이라는 헬라어는 신약에 2번 사용되는데요. 본문과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사용되는데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사나운 상태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최근에 드라마 중에 악귀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그 악귀 중에도 뭐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아주 무서운 강력한 악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이 가다라 지방에 등장하는 이 악귀는 진짜 아주 강력한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통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무나 그 사납고 고통이 심각해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맹렬함, 다루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고통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말세의 때가 이르렀고 그 말세에는 우리 가운데 어떤 형태의 고통하는 그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절부터 그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을 시작하면서 가르,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2절부터 5절의 내용 모두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루게 되는 이유에 대한 진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말세가 앞당겨지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뭐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 임계점이 오도록 뭔가 앞당기는 거예요. 이런 악함, 말세의 징조들이 점점 커질수록 이 심판의 때가 앞당겨지는, 그 때가 말세의 때가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말하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말세의 징조들은 말세의 원인이며 동시에 결과,
목록인 것입니다. 19가지의 말세의 징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목록들은 당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어찌 보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징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은 분명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거든요. 1세기의 타락상, 1세기 교회의 그런 말세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목록은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첫 번째 징조가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이 필라우토이라는 표현은 원형은 필라우토스입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그 명사 필로스와 자기를 의미하는 인칭대명사 아우토스의 합성어인데요. 신약에서 여기만 사용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우토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틀렸냐 나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 또는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 죄의 기원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근본 원인은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고자 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깨닫겠다. 그 능력을 갖겠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인간은 넘어갔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죄의 가장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그리고 이러한 죄는 바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려는 이 모든 여러 시도들,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과도한 자기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의 질서를 이렇게 역전시키는 그런 삶의 우리의 모든 태도가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세의 중요한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또 말합니다. 필라르귀로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것은 필로스라는 단어와 돈, 은을 의미하는 명사인 아르귀로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돈, 은, 재물을 사랑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말세의 아주 중요한 징조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도 이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누가복음 16장 14절의 이 본문의 맥락 속에 바로 앞부분에 그 16장 13절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이들로 이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그 앞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돈을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는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비웃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막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재물,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돈을 버는 것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또 이것이 나 이웃과 주변을 돌보고 섬기는 삶의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이것은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태도인 것이고요. 바로 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함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 이 돈이 있어야 할 위치가 전복되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말세의 징조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자랑하며,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허풍쟁이, 자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우월성에 대해 자기도취적으로 또한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만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그 앞서 이야기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이게 왜곡된 결과,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이어져서 이 자랑하는 태도는 교만으로 이어지는데요. 교만하며, 휘페레 파토이라는 이 표현은 휘페라는 무엇을 넘어서라는 뜻과 또한 빛을 내다, 나타나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이노의 합성어인데요.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위압적인 자부심을 부당한 중요성을 가지거나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과장해서 보여주려는 그러한 태도들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는 모습들이 말세에 드러납니다. 이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설명할 때 자신이 이런 자였다, 비방하는 자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신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하던 자였다.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부모에게 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부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쎄 이걸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하는데 요즘 계속해서 이제 핵가족화되어지고 어떤 그 가족의 어떤 정체성이 점점 더 이렇게 흐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그 최초의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이 온전히 설 때, 그리고 가정 안에 그런 질서들이 온전히 설 때 이런 말세의 이런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카리스토스라는 표현인데요. 카리조마이가 감사하다예요. 그런데 아라는 표현이 이제 역접을 나타내는 반대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베풀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도움을 얻으면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 바로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부도덕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인 거죠. 나아가서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무시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체는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발광체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리고 우리의 그 이 면을 깨끗하게 잘 닦을수록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되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체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거나 그것들을 드러낼 수 없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반사체로 우리가 그분의 그 거룩과 영광을 투영해낼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인데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중에 나에게 얼마나 이렇게 해당이 되십니까? 무정하며. 이 무정하다라는 표현은 아스토르고스라는 표현인데요. 스테르고가 소중히 하다, 애정을 가지다 하는데 그 애정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말하자면 동물들의 어미나 새끼 사이에 이루어지는 본능적인 애정이 결여된 모습, 말세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땅한 사랑마저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무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너무 본능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왜곡되는 것을 무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그 그림자 아이들에 대한 기사들이 지난주에 몇 번 등장을 했습니다. 출산 후에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첫 B형 감염 예방 접종을 합니다. B형 감염 접종을 하는데 그때 태어나자마자 접종을 할 때 아직 아이의 출생 기록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때는 접종을 예방 접종을 하면서 이제 번호를 부여해서 접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하고 그 기록이 이관되는 거죠. 그런데 이 B형 간염 그 예방 접종을 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조사했더니 약 2,123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기록이 불일치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그것의 1%에 해당되는 23명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았더니 그 23명 중에 3명은 숨지고 1명은 유기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유기되거나 살해되거나 아니면 태어나면서 죽었던 그것들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세 아닙니까? 부모가 마땅히 그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정말 젖먹이 그 아이를 품어야 하는데 그 아이를 방치하고 유기하고 하는 이 무정한 태도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원통함을 풀다라는 이 표현은 아스폰토스라는 표현인데요. 부정을 의미하는 아와 제주를 바치다, 봉헌하다, 이제 수를 따르는 거예요. 스펜도라는 의미의 합성어인데 협약 시에 항상 수반되는 수를 바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협약이 원만하게 풀려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수를 바치며 이렇게 평화로움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바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앙심을 품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떠한 평화 상태도 인정하지 않는 적개심, 앙심이 깊고 화해하기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 안에 불화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마땅한데 애써서 그러지 않으려는 태도, 원통함을 풀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악의가 점점 더 이렇게 차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함하며라고 말합니다. 디아볼로스라는 표현인데요. 디아볼로가 마귀를 의미하는
악마를 의미하는 헬라어인데 바로 이 모함하는 것은 바로 가장 마귀적인 것이에요. 어떤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 가운데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도들이 바로 모함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마귀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세에는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사나우며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이런 그 무정하고 서로 그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태도들이 점점 쌓이면서 우리 안에는 바로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사나우며 우리의 감정이 이제 폭발하는 그러한 야수적인 그러한 모습들. 많은 이들이 이 시대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폭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면 참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억울함을 당하거나 차별을 느꼈을 때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우리 주변의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양상들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 악의 부재의 상태를 선의 부재의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들을 좇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우리 가운데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대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배신하며.라는 이러한 표현은 배신자라는 표현인데요. 개역 한글은 이 본문을 배반하여 팔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신하며라는 게 누가복음 6장 16절이나 7장 52절에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파는 모습에서 사용된 표현이에요. 자신이나 이익을 위해서 신의와 충성을 저버리고 스승이나 친구를 배신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이 배신하며라는 이 단어의 의미인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이랬고요.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급하며, 경솔한 조급함이라는 의미 표현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의 또 여러 정서와도 연관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놀랍지 않습니까?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편리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무언가를 요청해서 그것들이 아주 신속하게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해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 우리는 우리의 그 한국의 어떤 정서와 또 우리의 기술력의 발달과 물류의 그 혁명으로 인해서 아주 신속한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정상이 정상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아픔을 딛고 우리가 그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조급함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이의 평안을 뺏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마땅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그 편리함만을 요구할 때 그렇게 점점 더 조급한 그런 어떤 응답들을 요구하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자만하며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감독의 자격을 거론할 때 사용된 표현인데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자기 사랑에 도취된 이기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는데요,
말세의 타락은 잘못된 방향성,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세의 징조의 목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타락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슬이라는 신약학자는 이에 대해서 그 잘못 지향된 사랑은 모든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며 외적으로 드러나는 악덕은 그러한 사람의 자연적인 소산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거룩 자체이신 그분의 거룩을 반영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의 지향과 방향이 그 쾌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자신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다라는 이 표현은 도노스라는 표현인데요. 필로스와 기쁨, 쾌락을 의미하는 에도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쾌락, 기쁨을 추구하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필로데오스예요. 필로스와 데오스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말세의 징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우리의 삶의 최종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19번째 말세의 증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말세가 이르면 신앙의 모습은 점점 더욱 교묘해집니다. 경건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그 존경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주인으로, 그분을 가장 선하게 여기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인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배, 믿음의 표현이 우리의 경건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경건한 척하는 것, 그러한 경건의 모습만으로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적인 모습, 말세가 되면 그 외적인 모습은 경건한 채 하는 이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 우리의 그 내적으로 그 열매가 과연 제대로 바르게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라고 표현된 이 디나미스라는 표현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경건은 능력이에요. 그냥 외형이 아니라 그것의 능력이 드러나며 나타나느냐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 말세의 여러 징조들을 보이는 이들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하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돌아서라라는 이러한 표현은 아포트레포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현재 명령형이에요. 말세가 앞서 말한 대로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바로 그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서 네가 계속해서 돌아설 것을,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 우리가 그것들의 마음에 동요돼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함몰되고 그렇게 너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서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보이며 건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분리될 것,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러한 자들을 이 공동체로부터 내보낼, 출교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피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들을 이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킬 것,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보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적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당신의 사람들과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는 말세가 이를 것이고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징조를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 말하죠. 이 가라지를 내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두어라. 추수하는 때까지 두어라. 추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말세예요. 그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것입니다. 이 안에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때가 되면 그것들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라지의 그 유혹, 그 모습들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이 흐름들, 이 악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신이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가지의 말세의 징조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전체 19가지 내용 속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사랑하느냐인 거예요. 결국 강조하는 건 뭡니까? 무엇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가 되도록 그것들을 따르고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 진정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능력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한 이 여러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돈으로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의 징조를 보이는 자들을 경계하며 그들에게서 돌아섬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말세 지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이 여러 모습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말세의 모습들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 말세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바로 그 말세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인데 그 속에서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것들이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말세를 분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분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싸움 가운데 정말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29번 문항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